안녕하세요. 오늘은 쉬어가는 코너 두 번째 시간으로 아파트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지인이 한국에 다니러 왔습니다. 고국에서 열흘 남짓 지난 후 저와 대전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파트로 시작해서 아파트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이세요? 교회 다니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 모두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에 오르고 내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을 만나도 대화의 주된 화두는 아파트입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 올랐다. 어느 지역의 아파트는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모든 사람이 준 공인중개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인의 지적에 저는 말문이 탁 막혔습니다. 신앙인의 관심사가 오직 아파트?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물론 교인들도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경제 상황이나 재테크를 말함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승전결 아파트, 결국에는 돈이 아닌가요? 이런 태도와 이런 현상은 과연 옳은 것인가? 교인들의 모임에서 오직 아파트 이야기가 주가 될 때 기독교의 미래가 있는가? 제가 담임 목사로 현직에 있을 때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는 농촌 지역이었고 교인들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었죠. 설문은 여러 분야로 구분해서 진행했었는데요. 조사 후 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에게 가장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교인들이 연령이 높은 분이라서 담임 목사에게 바라는 점이 저희에게 관심을 많이 써주세요. 혹은 신방을 더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답하실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달라는 요구가 저로서는 참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중마고우 중 한 명의 부인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희 내외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도 답답해서 지인의 소개로 무료 성경 신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괜찮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무료 성경 신학원이 뭐 하는 것인가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곳이 있어요? 아, 그래요? 성경을 잘 배워보세요. 무료로 가르쳐 주신다고요? 참 좋은 곳이네요. 그 친구 내외는 신실한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열심히 있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석하는 교회에서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그곳이 신천지 장막 성전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고 저와 통화를 하는 그때 초신자 6단계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저에게 확인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제 친구 내외는 지금도 그곳에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신천지로 와서 목사하라고 강력하게 권유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랜 동안 고민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하던 교인들이 담임 목사에게 바라던 것과 중마고우 친구 집사 내외가 교회에서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어 했던 그들의 꿈을 교회 현실이 왜 응답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런 생각을 오랜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하는가? 성서 교육 과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성서 교육 이후에 신앙의 체계는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저런 고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째로, 설교 중심의 예배 형식에 문제가 있다. 주일날 한 번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듣고 6일 동안 정신이 없이 살다가 교회에 오는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로 세상의 가치를 극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교인들은 설교와 성경 공부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비슷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와 성경 공부는 강조점과 방향이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는 성경의 말씀과 오늘의 상황을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성과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는 성경 각 책과 그 책이 쓰여지게 된 이유와 배경, 목적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설교는 현재의 강조점이 있고 성경 공부는 성경이 쓰여지게 된 그 시대와 시점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혹은 기독교인은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성경을 배우려는 자기 노력이 스스로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교인들은 열심만 있지 배우고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것에 무관심 혹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지금은 이단에 많이 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을 품고 말씀을 더 알아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일수록 쉽게 유혹받습니다. 이단에서는 성경을 딱 떨어지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더랍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부시키지 않는 것이죠. 셋째로, 단순 암기식 성경 공부가 아니라 종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너무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배웠습니다. 성서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바라보거나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성서는 열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치, 이상을 가지고 성서에 접근하여 생각해 보고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의 주장이나 견해를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온라인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 가보면은 신구약 성서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이 아닌 출판사들이 성서에 대한 도서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일대학 오픈 강좌 시리즈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유튜브에서 다룬 내용들입니다. 그 책들을 보다가 보면 이제 성서 지식이 기독교인의 책이라기보다 모든 보편적 지식으로 성서 이해가 현대의 경향성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 길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2007년 다음과 같은 성경 공부를 시도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 개론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교회에서 신자가 입문으로 공부할 수 있는 쉽고 간결한 성경 개론 교재가 적당히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성경 연구를 위한 보조 자료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굿뉴스 바이블 투데이 잉글리시 버전 1976년 판에 있는 짧으면서도 중요하게 요약된 성경 개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각 책마다 앞에 서론 부분에 나타난 개론을 전문 번역하여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 마치고 난 후에는 체계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성서, 체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 교회, 재림, 그리고 세계교회사를 다이제스트에서 함께 공부했고 침례교신학, 침례교단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이 과정은 7년 정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아름다운 장이었고 다양한 질문과 논의는 성도들을 살찌우게 했습니다. 젊은 청년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주일밤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교인들은 다양한 생각들을 이해하는 은혜의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도 지난 시간 고민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지금 교인들이나 젊은 청년들의 현실이 너무나 바쁘고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지요.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혹은 교회에 가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각자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주일 개념이 다변화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제 아파트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 것인가로 이야기 내용이 전환돼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대화가 크리스찬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그곳에 아파트에 머무른다면 거룩한 미래는 불행히도 없습니다. 아파트가 나의 정신이나 영원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성서에서, 성서를 통하여 성서와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